네, 말씀이 육신인데요. 34번째 시간. 저희가 헌금에 관해서 저희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First Chronicles chapter 29 verse 10 through 14.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이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이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리 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주님께 예물을 준비하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들의 소견과 우리들의 뜻대로 했던 것이 있었습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의 안 합니다만 성경에 분명히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에서 돈 갖고 와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헌금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오늘 좀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가면은 제일 처음 교회에 가셔서 여러분이 배우신 게 뭐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 집에서 태어났다라고 하시면 아마 이미 모든 것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고 당연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교회를 오시는 분, 나중에 연세가 있으시거나 나중에 성장하셔서 교회를 오셨을 때에 가장 뭐부터 배우셨습니까? 한국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친교부터 배워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기도는 그냥 당신이 원하는 거 그냥 아뢰는 것이 기도다, 응답받는 것이 기도다라고 인식될 정도로 우리는 기도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막연한 데피니션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런데 헌금 여러분 배우지 않아요? 11조 해라. 이거부터 배우지 않아요? 아닙니까? 다른 거부터 배우셨어요? 친교, 헌금, 특별히 헌금의 가운데서도 11조 굉장히 교회가 강조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11조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분명히 하라고 그런 것을 신약에 와서 폐기한 것처럼 얘기가 돼버리니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무엇이 없어졌고 무엇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단번에 드린 제물이 되어서 제사로 드리는 소와 양의 기름이 아닌 그 이외의 것들은 지속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속죄함을 받거나 화목제를 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 이외의 것은 성경이 정해놓은 틀들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헌금이다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몇 가지가 떠오르십니까?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헌금에 대한 그 봉투들이 각 카테고리별로다가 쫙 있어요. 뭐 11조 헌금, 감사 헌금 봉투, 봉투가 다 종류가 달라요. 이 봉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볼 때는 10가지 이상인 것 같아요. 10가지. 뭐 생일 감사 헌금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세분화시켜서 헌금 봉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뭐 저희 교회는 거기 그렇게까지 안 하지만 어떤 교회는 아예 정말로 성경대로
무기명이에요.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헌금함에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헌금함에 드릴 수 있는 헌금이 현찰이지 않습니까? 동전이나 지폐잖아요. 그죠? 특히 동전이죠. 지폐가 나온 것도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그전엔 다 동전이었었어요. 주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전에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에는 무기명으로 다 드렸습니다. 무기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명을 한다거나 우리의 책북에 네임이나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은 세금 보고용이죠. 자, 그러면 헌금이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몇 가지가 지금 생각나십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정도 되세요? 헌금이 몇 가지 정도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인 거 11조 다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11조 하죠. 알죠? 예. 또 감사헌금, 또 주일헌금. 요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그런데 성경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우리가 좀 보기를 바랍니다. 11조가요. 한 종류만 있는 줄 아셨죠? 11조조차도 한 종류가 아니고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1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 그냥 11조만 하면 돼. 어떤 분들은 감사헌금 하면 돼. 어떤 분들은 11조를 감사공금으로 대체한다거나 이거를 같은 어마운트에서 대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이게 11조가 감사가 11조로 자기도 혼돈되고 주님도 혼돈되고 우리도 혼돈돼요. 정말로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11조 우리 함께 볼게요. 민수기 18장 21절, 24절을 보면은 민수기 말씀 보니까요. 민수기 18장 21절, 24절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러니까 레위 자손에게 주라는 거예요. 첫 번째 11조는.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죄값으로 일반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만약에 일반인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뭔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죽여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오면은 죽는데 그 죽어야 될 그 일들을 목숨을 내놓고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수입의 11조 가운데 첫 번째 11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11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11조. 만약에 제 수입이 3,000불이라고 치자고요. 3,000불이면 3,000불에 300불이 레위인들에게 드려지는 11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11조 하면 10분의 1이에요. 많은 분들이 또 헷갈리세요. 내 월급에 그로스에서 떼어야 되는가 아니면 넷에서 떼어야 되는가라는 그거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로스예요? 넷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양심에 맡기겠어요, 그거는. 내 수입이 내가 정말로 세금 나갈 거 다 나가고 난 것에서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세금 나가기 전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나의 수입인가? 예. 머리 잘 굴리세요. 잘못하다가는 잔머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럼 왜 집세 빼고, 몰기지 빼고, 차 페이먼 빼고, 다 빼고 난 다음에 나머지에서 11조 하시죠? 알아서들 하세요, 그거는.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수입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명목으로 나는 명목상 얼마를 받아. 그런데 내 생활비는 이만큼이야. 그것이 내가 책으로 받는, 내가 받는 오피셜한 금액과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금액이 다를 수가 있어요.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어디에서 11조를 뛰냐? 나는 오피셜한 것에서 뛴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그래 맞구나. 니들이 오피셜리 이렇게 책북에 딱 나와 있는 그 어마운트니까 요거고 나중에 이제 뭐 캐시나 다른 것으로다가 수입이 되는 거는 너희들의 수입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실까요?
내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비 전체가 수입이에요. 그거로 내가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11조는 어떻다고요? 아,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이었구나. 그런데 두 번째 11조가 또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부터 19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손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과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19절까지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11조는요. 양과 소를 들고서 어디로 와요?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가져다가 드리고서 그곳으로 그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래요. 11조를 드렸는데 즐거워하래요. 이 두 번째 11조는 우리가 10분의 1을 껴서 첫 번째 11조를 드리고 나면은 10의 9가 남지 않습니까? 10의 9가 남는 곳에서 11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11조의 어마운트보다는 작은 어마운트가 되겠지만 첫 번째 어마운트의 거의 90%가 될 겁니다. 그죠?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 11조는 또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11조를 가지고 감사의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감사의 축제를 벌여요. 누구와? 내가 함께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두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내가 다시 받는 거예요. 근데 요 11조는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죠? 10분의 1을 띄고 난 다음에 11조는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번째 11조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드린 바 되고 그것이 다시 그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이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 만약에 이 제도가 이 교회라는 시스템에서 운영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11조입니다고 1번 11조를 드리고 나서 그거는 이제 교회에서 교회를 사용한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에 사용되겠죠. 두 번째 11조를 만약에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다시 교회에 드리고 교회에서는 다시 리턴해 갖고 드려서 이 어마운트 되는 돈으로 내가 일상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11조로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마운트도 굉장히 클 겁니다. 얼마나 기쁘게 여러분, 우리의 수입에 10분의 1을 띄고 나서도 10분의 1을 껴도 어마운트가 괜찮죠? 괜찮죠? 만약에 그 돈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면서 축제를 벌이는 식사를 한다 그러면 어디 가야 될 것 같아요? 5성급 호텔에 가서 먹어도 될 것 같아. 그죠? 그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정도 재력은 되잖아요. 그죠? 죄송해요. 저랑 형편이 많이 다르시네요. 예, 5성급 호텔. 예. 15,000원 하더라고요.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더 붙더라고. 야, 자, 그래서 두 번째 11조로는 그렇게 해요. 그럼 세 번째 11조가 있어요. 와, 교회에서 그냥 돈을 박박 긁어가는구만 하는데 보세요. 세 번째 11조.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14장입니다. 그 뒤에 보면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내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부하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여기 있는 이 세 번째 11조는 첫 번째, 두 번째 걸 띄고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매 3년째 되는 그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년 기준이죠. 안식년은 몇 번째 이어예요? 7번째 이어예요. 거기 안식년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년 되려면 그 안에 몇 년이 있습니까? 7년째가 안식년이면 그 안에 몇 년이 있어요? 6개의 해가 있죠. 6해가 있죠. 6years가 있죠. 그런데 3년째마다 어떻게 해라? 또다시 11조를 두 번째 11조 드렸죠? 두 번째 11조가 언제? 첫 번째 11조 떼고 나머지에서 11조죠. 그런데 그 두 번째 11조를 1년째, 2년째는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감사의 그런 축제를 벌이는데 세 번째 해와 여섯 번째, 왜 매 3년마다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매 3년마다 하니까 3년째하고 6년째는 어떻게 해라? 그 두 번째 11조 뗀 것을 가지고 가족들끼리만 먹지 말고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분깃이 없는 레위인, 그리고 성중에 거려하는 객, 그리고 고아, 과부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배부르게 먹게 하래요. 그 이웃을 돌아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3년째와 여섯 번째 해가 되는 3년마다니까 매 3년 끝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간적인 어떠한 3년 터울이 되는 3년째와 6년째는 우리들의 이웃을 돌아보고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 우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 그러니까 복을 받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또 아유 복 받으라고 헌금 내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 한다고.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지. 복은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복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열심히 일하면은 복이 오지요. 맞아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그 사람은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복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복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열심히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순간순간마다 똑같은 컨디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셨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셨는가를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있으실 거예요. 그건 있으실 거예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보호와 귀는 누구에게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본문. 보호와 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면 뭐예요? 건강을 해치는데? 열심히 일하면 뭐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지출이 나가는데? 그거를 축적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세 번째 11조가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11조와 감사와 그리고 주일헌금은 첫 번째 11조는 정말로 1번 첫 번째 11조고요. 우리가 두 번째 11조, 세 번째 11조는 하지 않지만 그 아이템 항목들이 여러분 감사의 항목으로 여러분 나오길 바랍니다. 왜? 두 번째 11조는 감사의 잔치를 벌이는 감사의 축제를 벌이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으면 말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어떤 감사를 해야 된다? 우리 성경 배웠는데도 이렇게 꿀 먹은 벙어리가 되네요. 감사의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물질로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물질로. 이 성경을 보니까 14장, 신명기 14장이면 그 바로 앞에 우리가 이건 보면 앞입니다. 24절부터 25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고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교회가 너무 멀어서 내가 소와 양을 데리고 갈 수가 없다. 성전이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것을 돈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라는 거예요. 왜냐?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다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11조 드리는 방식이에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소와 양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라? 그걸 일단 돈으로 바꿔라. 그리고 그 돈을 들고 와서 거기 가서 사서 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와 양을 가지고서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단번에 죽는 제물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으로 피를 흘려서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폐기가 됐어요. 성전도 지금 없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뭐가 돼요? 소와 양을 드리지 않는 감사는 감사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로. 그래서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자? 예물로 드려라. 예물로 드려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을 꼭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똑바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돈 뺏어가려고 하나님이 이거에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돈 뺏어가려고 하나님이 이런 얘기 써놨을까요? 여기다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뭐 돈 쓸 일이 있다고 교회에다 잠깐만 헌금을 갖고 오라고 그래? 어떤 분 그러세요? 교회에서 돈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써놨으니까 하는 거지. 교회는 말씀을 집행하는 곳이고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끝에 가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걸 보면서 뭘 판단하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을 줄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헌금이에요. 헌금은 교회가 돈이 없어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래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뭐 연애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남자 친구와 여자 친구가 있다면 혹시라도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서 평상시에는 돈을 그냥 자린고비처럼 아끼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는 써요, 안 써요? 안 쓰는구나. 예. 이기적 사랑. 우리 교회는 이기적 사랑이에요. 자, 희생하잖아요. 희생하죠. 그러면서도 기뻐해요. 그거로 아까워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진짜 상사한테 구박받으면서 나와 돈을 벌었어요. 그 돈으로 자식이 잘 먹고 잘 살아요. 맛있는 거 하나 입에다 넣어주는 거. 예? 얼마나 그거로 기뻐요. 그죠? 이것도 안 기쁘죠? 자, 이렇게 11조는 감사헌금과 더불어서 우리가 현대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주일헌금은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빈손으로 하나님 얼굴 보지 말래요. 근데 이 이야기 할 때가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와 무교절 예물을 얘기할 때였었어요. 그럼 무교절 예물만 드릴 때만 하나님 얼굴을 배우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까? 라고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면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되어서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올 때는 어떤 예물을 준비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11조와 감사와 주일 이 세 가지 헌금은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11조는 월급이 나오시면은 정산하셔서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리면 돼요. 11조라고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 봉투에 11조는 11조라고 쓰고 감사는 감사라고 쓰세요.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감사의 제목도 쓰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감사는요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지 그냥 혼자서 만약에 자녀들이 있는데 오늘은 외식이야. 아주 저기 가갖고 맛있는 걸 먹을 거야. 왜요? 라고 자녀가 물을 때에 이거는 두 번째 11조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께 일을 했더니 우리에게 두 번째 11조를 통해서
이렇게 더 다시 돌려주셨단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서 맛있게 음식 먹고 또다시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살아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자라고 자녀들에게 설명도 안 하고 밥만 먹으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밥만 먹는 거예요. 밥만 먹는 거예요. 그 의미들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외식하는지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비싼 데 온 줄 알아? 오늘 왜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줄 알아?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맛있지, 맛있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먹고 사는 거야. 음. 그러면 자녀들에게 계속 교육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대물림 될 것 아니에요. 예?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가서 돈 번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탁 쳐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어요. 그냥 누워있어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헌금들이에요. 그리고 주일헌금은 날마다 주일 오실 때마다 예물을 꼭꼭 드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헌금의 그 아이템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저한테 전화가 와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교회에 제 11조를 헌금 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속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도도 아닌데 이렇게 전화를 해갖고 헌금을 다 한다네요. 좋을 것 같지요? 왜요라고 꼭 물어봐야 돼요. 왜요라고. 첫 번째, 그 물질이 제가 알지 못하는 물질이에요. 그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는 몰라요. 무정하게 만드는 물질인지, 남을 사기쳐서 만드는 물질인지, 왜 본교회가 있을 텐데도 우리 교회에 드려야 될까? 뭔가 저 사람이 사연이 있지 않을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해봐야 돼요. 부정한 그 물질을 우리 교회 재정에 넣어놓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물질인지를 덥석받았고 그렇 집어넣어요. 된다 안 된다? 물어보자. 꼭 물어보자. 그러면 본교회에 왜 안 들이시는 두 번째 질문 왜 본교회에 안 들이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음. 그냥 뭐 어떤 분은 아직 교회를 못 정했는데 11조가 있어서요. 이런 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예, 목사님이랑 싸워서요. 그 교회 드리기 싫어요. 그럼 그 교회 나오셔야죠. 예, 그래서 저는 빨리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있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내 땀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싱 해주셔서 나가서 이렇게 일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내가 임의로 내 소견대로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라, 안 해라. 아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 물질 드리는 거고, 내가 이 물질 드리기 싫으면은 그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따로 하지 마십시오. 왜? 네 마음 있는 곳에 뭐가 있으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내가 헌금을 드리는 곳, 내가 헌신하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없는데 거기다 드리는 것도 곤욕이고, 내가 마음이 있는 곳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얼마나 기쁨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누가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내가 그동안 모아온 11조가 있는데 당신 교회에 드리면 안 되는가 하면 꼭 물어보세요. 첫 번째 뭘 물어보라고요? 이 돈이 어떻게 나온 돈인가? 라고 물어봐야 돼요. 두 번째, 왜 우리 교회에 하려고 하시는가 이유를 물어보셔서 정당한 이유가 아니면 여러분이 함부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근데 꼭 목사님이랑 상담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귀하게 주님의 헌금들은 11조와 감사와 주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역대상으로 다시 돌아오면 역대상의 이야기들을 잠깐 한번 보길 바랍니다. 우리 역대상 29장이면 끝입니다. 역대상 29장 정도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10절과 11절과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막 영광 돌려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안 돌려요? 헌금 드리기 전에 먼저 뭐를 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 송축 받으세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금도 보시면 알지만 계란 노른자예요. 계란 노른자야. 주변에 다 아랍 국가들이에요. 근데 이런 나라가 또 하나가 있어요.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계란 노른자. 주변이 다 이래요. 어떻게 하면 그냥 이거를 그냥. 그래서 우리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누가 하나님으로 바꿨어? 하느님으로 바꿨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는 하나님으로 불러요. 누가 뭐 하느님이 옆에서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야 무조건. 하나님이 보호하사야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에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천지가 다,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거래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거래요. 부와 귀가, 부와 귀, 우리는 두 개 붙여서 북이라고 그러죠. 재물과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주께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내가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또 주는 만물이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세요.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부하게 하시고 나를 높이시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얘기해요. 다윗이 왕이지만, 지금은 왕이지만 다윗의 전직이 뭐라고요? 음, 양측인데 그 집안에서도 양측이. 예, 형들은 그래도 왕이 될까 싶어가지고 갖고 이제 좋은 옷도 입고 사무엘 앞에 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기에도 야, 이런 풍채면은 진짜 왕이 될 만한 인물이고 그냥 아유 딱 보니까 왕이네.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그 집에서도 우리 집에 막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막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요? 볼품없는 애, 신경 안 써도 되는 애, 있으나 없으나 하는 애, 그런 애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아이가 한 명은 있긴 있는데 하면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가서 아이가 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때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바 돼갖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주여. 그래서 그 다윗이 자기의 양측이 없었던 그 옛날을 항상 기억할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왕이 되어 있네. 역시 사람을 높이고 낮추시는 것, 부를 갖게 하시는 것, 잃게 하시는 것 다 하나님 손에 있어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제 막 예물을 드리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헌금하고 그냥 넣으세요. 그냥 픽 그냥 하나 툭 던져놓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헌금은 예물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두 손으로 겸손하게. 이게 아니에요, 이거. 내 돈이니까 이렇게 하지. 하나님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안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드리세요. 헌금 드릴 때 제가 한번 유심히 보겠어요. 감사의 기도 짤막하게도 하고 있는가? 그냥 툭 던져놓고 그냥 가는가? 유심히 보겠어요, 이제부터는. 예. 지금까지는 저는 안 보이는 데 있었어요. 예. 자,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가 뭔데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뭔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겠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드리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너무 드리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야, 또 이거 나가면 또 내 생활비가 쪼달리는데 이 헌금 드리면은 정말로 진짜 빠듯한데 그럴 때 있죠. 왜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어차피 드릴 거라면 어떻게 드려야 된다? 어차피 드려야 될 건 복 받게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드릴 거면. 그죠? 어차피 집에서 맛있게 밥을 해갖고 저녁을 먹어야 돼. 그러면 저녁을 해가지고 주기 싫은 사람 겨우 밥 주는 것처럼 주지 말고 어떻게 줘야 돼요? 맛있게 드세요. 얼른 와서 따뜻할 때 드세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가정에서 좋아요. 그죠? 뭐 개밥 그릇에다가 사료 주듯이 그냥 툭 던져놓고서 먹어. 시리얼 또르륵 말아놓고 우유 찍 말아놓고서 그거 나 가끔씩 먹을 때마다 이게 내가 사육당하는 것 같은 느낌. 아니 제 스스로 먹을 때도 어떨 때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정말로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님께 드림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어거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거지로 드리는 헌금은 들어오는데 사람은 못 들어와요. 헌금은 교회로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교회로는 못 들어와. 왜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된다? 감사와 찬양이 없잖아요. 감사. 정말로 복 받으려고 드리는 물질이면 여러분 기왕 드릴 거면 감사하세요. 기왕 드릴 거면 복 받게 하세요. 그거를 내가 드리는 물질이 통하여서 내가 복 받게 하시라고요. 어거지로 드려가지고 그냥 받으나 마나 한 헌금 되지 말고. 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자, 우리가 손으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으로 드렸대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게 내 것 아니다. 아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나는 다시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예물이에요. 이게 예물.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 아, 헌금, 이런 헌금, 저런 헌금, 이런 헌금 있으니까 헌금의 종류에 따라서 헌금을 드리자. 이것도 배워야 되겠지만 뭘 배워야 된다? 헌금을 드리는 자세가 더 중요해. 더 중요해. 헌금은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블레싱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월삭 예배라고 하는 매월의 첫째 날, 매달 첫째 날은 월삭 예배로 드리는 그런 예배인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블레싱이 있는 그 예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각오가 있는 예배이고 그리고 또한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아침에 주님께 드려야 되는 그러한 예물을 다 드리고 아침에 나와서 every morning 제사장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 주, 이렇게 블레싱 해준다, 이렇게 블레싱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이렇게 쉰이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하루 동안 전능자의 Almighty God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블레싱 해주는 거예요. Every morning. 그래서 저는 저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블레싱 받았으면 좋겠어요. Every morning. 엄마 아빠가 학교 가기 전에 every morning 블레싱 해주시고 오리발로 이렇게 하고 안 되면 이렇게 테이프로 묶으세요. 이렇게. 이거 안 되시는 분 많아요. 네. 블레싱 해주세요. 그렇죠. 또 열심히 또 이거 연습 시켰어요. 와이프가 또. 예. 귀하게 블레싱 해주셔서 이 아이가 공부하는 가운데 이해 못하는 게 왜 없겠어요. 그럴 때 전능자의 능력으로 그래가지고 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예물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물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놓으면은 요번 달에 나 너무 쪼달릴 것 같은데? 이거 놓으면은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것 내가 내려놓으면은, 이번 달에 생활 어떻게 되겠어? 그런 케이스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없는 줄 아십니까? 제 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케이스들이 한두 건입니까? 거의 매달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놀랍게 먹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면은 그냥 바보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냥. 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네. 쪼달림에도 불구하고 인상 쓰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과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나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 보세요. 그 감사가 진짜 감사고 정말로 감사해요. 산의 진미, 고기 반찬 잔뜩 늘어놓고서 감사합니다 식사기도를 하는 것과 김치 하나, 고추장 하나, 간장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거기에서 감사하는 것과 감사의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해보세요, 한번. 돈이 너무 쪼들려서 먹을 게 김치 하나, 간장 하나, 고추장 하나 갖다 놓고서 식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때 나오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서럽고 눈물진 그런 눈물을 흘리겠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먹어보는 양식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진짜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그 감사가 여러분의 식탁에 반찬수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 감사가 잊혀지지 않길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함께 나눠봤어요. 이거보다도 훨씬 많은 생일이면 생일로 감사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블레싱 해주신 일이 있으시면 그거로 또 감사하세요. 감사가 계속되는 것이 어떻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율법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으니까 어거지로 하지 마시고 다윗이 드리는 모습 보십시오.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겁게 드릴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다윗.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 또한 정말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 수많은 물질들을 드렸죠.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야, 내가 주님 교회에 드린 돈만 모아도 빌딩을 하나 샀겠다. 그런 생각할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깨달으시길 바래요. 부와 귀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먹고 살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한다면 그 목적지를 분명히 밝히세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 물질 부어주셔야 됩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밝히시고 구하십시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 돈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이 죄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돈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그게 잘못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뿐만 아니라 제2의 생명처럼 애지중지하는 돈까지도 물질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올려드립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그런 진정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것이라면 단 페니 하나까지도 바르게 지평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모여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물질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겸손히 감사하게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기쁜 마음을 주시고 즐거운 마음을 주시는지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들고서 생활 앞에 생활 가계부 앞에 쩔쩔매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돈 들고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들고 있다라고 해서 그걸로 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책임주실 것에 대한 믿음. 내가 오늘도 주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은 책임지신다는 그 신뢰. 그거 들고서 주님께 나아가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림이 주저주저 했거나 마음 한가운데에서 계속대로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주여, 오늘 주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예물들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성경에 있는 말씀들과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주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평안의 약속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하는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